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 다였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세상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는 땀을 흘리고 세상에서는 눈물도 흘리고 세상에서는 좀 대접받지도 못하고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준비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세상의 삶의 의미인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참 1년의 최고 명절 중의 명절인 구정의 명절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코로나 때문에 헤어졌던 식구들이 만나기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참 그래도 또 만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며, 무엇보다도 식구들이 모여서 서로 위하고 서로 아껴주며 사랑하며 참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의 가정들이 참으로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보다도 나은 그 모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참 점점 더 가정들이 안정되어서 기쁨을 누리며 노후가 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오히려 참 노후보다도 죽음 후에는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바라는 자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않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기쁨으로 찬송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참 행복한 그 명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70장입니다. 470장입니다.
찬송가 177장입니다. 17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드디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세상의 소금이 될 때가 왔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빛이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는 많은 식구들이 모이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몇 명이 모이더라도 참 흩어졌던 식구들이 모였을 때 온 가족이 다 믿는다면 그래도 그 중에서 믿는 형제 중에서라도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님들이 참 그 중에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안 믿는 형제가 있다면 또 안 믿는 형제들이 우리 믿는 사람이 그 안 믿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 참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서 그래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동을 시키고 믿는다 하더니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말을 듣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복음의 빛이 될 겁니다. 그래 한 20몇 년 전이지만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참 교회에 참 새로 전도해서 어떤 한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고향이 화순 있는 데였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라남도. 그런데 그 참 남자 집에 그러니까 남편 집에 식구들이 많고 형제들이 많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걸렸어요. 치매가 걸렸는데 형제들이 다 안 돌보겠다고 그냥 다 어머니를 안 맡겠다고 서로 다 미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시기 시작한 그분이 지금 집사님인데 그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다들 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 그러고 자기 집도 형편도 안 좋고 방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니까 그건 무조건 부모님 공경해야 되니까 모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식구들이 그냥 형제 6, 7명 있어도 다 모시고 이분이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믿는다고 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를 모셔야지 치매 걸렸다고 안 모시면 되냐 힘이 들고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우면 무조건 모시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게 한 1년 있었나 2년 있었나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아무튼 그 집에서 모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집에 모실 때 저도 신방도 다니고 아무튼 이렇게 저랬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초상을 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가가지고 초상 칠 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도 못했어요. 예배 드려도. 그런데 이제 장지가 어디냐 전라남도 화순인지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 너무 오래됐어. 20년. 아무튼 그게 저하고 우리 교인 한 30명이 초상 처절로 이제 그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영문 찾다고 그까지 따라가니까
고향에 딱 갔더니 난리가 났어. 그냥 온 동네 마당에 멍석을 다 깔아놓고 상녀도 만들어 놓고 아니 제사장도 만들어 놓고 다 해놨어요. 그냥 다 해놨어. 그래가지고 운구가 따오니까 이제 곡하고 이제 이 제사 지내고 그거 하려고 욱작욱작 하고 있더라고.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들고 다니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 마이크 가지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도 말 못하더라고. 아무도 말 못해. 그 자기들은 뭐 어머니 모시지도 안 해놓고는 그 이따가 참 우리 교회 성도님 되는 이 며느리가 모셨는데 그 며느리 교회에서 우리들이 다 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 그냥 못하란 말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무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운구를 해서 나가더라고요. 운구를 하면서 이제 상녀이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나가길래 우리 보고 따라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따라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온 동네를 돌고 산으로 삥삥 도는데 어디 장기가 어딘가 살살 그 동네 마을에 산에 가니까 파고 있더라고 구덩이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서러운하고 파고 있는데 구덩이 옆에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한 2시간 있을게 돌더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려라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하간 예배 다 들었어. 그렇게 발인 예배 뭐 아무튼 뭐 하간 예배 뭐 그다음 입간 예배 그걸 다 드렸습니다. 물론 그때 비가 쏘나기가 와가지고 옷을 다 버리고 아무튼 뭐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를 모신 공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말 못하더라고. 아무도 말 못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다 드렸으니까 이제 하관하시라고 이렇게 하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분들이 뭘 하든지 그건 우리가 말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빛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그게 소금입니다. 그러니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명절에 이제 정말로 참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디에서 소금이라고 그랬지요?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싶어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다 됐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소금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집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 온 가족이 잘 믿으면 좋지만 그 가족 중에 참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안 믿는 가족 여기는 뭐 저 말고는 다 여자들만 있으니까 남편이나 아들이나 누군가 안 믿는다면 참 믿는 사람으로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집에서 소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도 소금, 학교에서도 소금, 이건 뭐 참, 그 다음에 일하는 직장에서도 소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깍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일도 더 잘 안 하고 눈치만 보고 그러면 소금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성실하고 저 사람 저거는 말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자기 맡은 건 죽자사자 깨끗하게 잘하고 왜 이리 잘하냐. 옛날에 우리 교회 성상길 장로님이 계실 때 학교에서 하루에 2시간인가 3시간인가 4시간인가 이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오면은 한 달에 돈 뭐 얼마 주는 거 그게 있었는데 요 수진 초등학교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그 남들은 설렁설렁하고 시간이 안 되고 눈치나 보고 그냥 푹 가버리고 이러는데 우리 장로님은 시간이 되든 말든 넘든 안 되든 그 운동장에 쓰레기가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온 학교를 빙빙 다 다니면서 쓰레기를 다 줍고 남들이 다 안 해도 혼자 쓰레기를 다 줍고 다 청소를 하니까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나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왜 이리 잘하냐고. 그 교회 다니는 장모님이니까 잘하지. 그러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 그 온 구석구석 다니면서 쓰레기를 다 줍고 그러니 세상의 소금인 것은 학교에서도 소금입니다. 가정에서도 소금입니다. 직장에서도 소금입니다. 길거리에서 소금입니다. 참 장사하는 데서도 소금이고 시장에 가서도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할 때도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옷을 입는 것도 희한하게 입어서 남들한테 좀 뭐 참 불편하게 하지 말고 옷을 입는 것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세상의 소금, 물건 살 때도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 소금은 흔하고 흔한 겁니다. 아주 흔한 겁니다. 소금은 너무 흔한 겁니다.
너무 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요즘 또 소금 값이 더 떨어져가지고 저 천일염 뭐 신안에서 만드는 거 이런 거 그냥 뭐 가져와도 돈도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소금이 그어서 두 포돈에 사놨는데 먹지도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소금. 그러나 그러니까 소금이 귀하게 취급을 받지 못해요. 소금은 싸우려입니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세상에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소금은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소금은 금덩어리도 아니고, 소금은 진주도 아니고, 그렇지만 금덩어리는 없어도 살 수 있고, 다이아몬드가 없어도 살 수 있고, 그렇지만 소금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참 소금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소금을 흔하게 여기고, 그렇지만 소금은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귀중하게 취급을 받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참 아낌을 받지도 못하지만 믿는 사람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게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소금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소금을 세상 사람들이 박대합니다. 소금 그까짓 거 뭐 귀하다고 뭐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도 않지만 몰라서 그렇지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TV에 옛날에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뭐라더라 무슨 고도 참화고도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소금 싣고 가는 길입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그렇게 귀했는데 지금은 소금이 흔해졌지만 그러나 흔하고 귀중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지만 없으면 죽는 겁니다. 소금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 저도 몰랐는데 이 산에 기르는 염소들도 노루들도 짐승들도 이 소금을 갖다 놓으면 소금 먹으려고 짐승들이 막 모인답니다. 그 짠 소금을 막 핥아 먹어요. 소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귀하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참 천대하고 박대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믿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살면 우리 믿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돼서 우리 때문에 세상도 다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면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참 세상이 어려워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때도 믿는 사람들이 재구실을 못하니까 홍수 심판을 받으니까 노아 말고 모든 세상 안 믿는 사람까지 다 죽고 짐승도 죽고 다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느냐. 소금처럼 천하고 이거는 뭐 흔하고 귀중하지도 않고 값비싸지도 않지만 그래서 귀중히 취급을 받지 못하지만 자기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소금이 없으면 못 산다는 겁니다.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참 소금처럼 우리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소금은 부패를 막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 썩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이거는 못 쓸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점점 더 부패하고 그런지 그건 자꾸 죄악으로 가고 있고 세상이 이기적이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세상에서 속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을 한번 하면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 약속을 꼭 지키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약속입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지키는 것도 약속입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점점 못 믿을 세상이고 두 사람도 못 믿겠고 다 속이고 그러고 있지만 믿는 사람 우리들은 그런 세상에서 진실되게 참되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금의 역할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안 믿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짜게 만드는 것은 소금 말고 안 되는 겁니다.
짜게 만드는 건 짠맛은 소금 말고는 짠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설탕으로 짠맛을 냅니까? 참기름으로 짠맛을 냅니까? 아니면 고춧가루 가지고 짠맛을 냅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고, 소금을 많이 치면 썩질 않아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염장해 놓으면 그건 1년, 2년 가도 썩질 않은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범하면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물어보더라도 나는 죄를 짓는 것이 없어. 내가 참 뛰어나지를 못하고, 내가 정말로 참 머리는 아니고, 내가 아주 총명하지는 못하고, 내가 아주 사업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실한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집안에서 아무튼 식구들이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소금입니다. 맛을 내야 됩니다.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그냥 헐뜯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도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갔는데 허탕하고 왔어요. 그래서 다음 수요일에 또 가야 됩니다. 그 사정사정했어요. 보험병원에 가가지고 참 석 달을 기다렸다가, 보험병원은 보험 대상자들이 치료비가 안 들고 그래서 좋긴 좋지만 예약이 어렵습니다. 석 달 보통 기다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치매인데 신경과를 예약해야 되는데 신경외과를 예약했어요. 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신경외과를 예약했더라. 큰일 났구나 싶었어요. 그래 병원에 가서, 보험병원에 가가지고 신경외과 오늘 11시에 예약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아버지가 치매이기 때문에 신경과 가야 되는데 좀 바꿔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신경과 가서 또다시 예약하면 또 석 달 또 기다렸다가 또 갑니까? 그거 어쩝니까? 그거. 그래가지고 부탁 했더니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원무과에 가서 다시 예약을 잡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원무과에 가서, 잘못하면 석 달을 또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딱 하고 내면서 아버지가 치매가 증상이 있어서 예약해야 되는데 과를 잘못 선택했어. 그 신경외과를 했는데 이렇게 예약됐는데 또 석 달 기다리면 어떡합니까? 언제 치료받습니까? 이거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원무과 직원이 보더니 찾더니 다음 주 수요일 날 일주일 기다리면 되겠어. 기적입니다. 그런 예가 없는 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갔다 헌일하고 왔어요. 헌일하고 왔지만 어쩝니까? 헌일해도 잘하시다. 아버지 때문에 오늘 헌일하고 가서 또 와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도 있고 나도 동생도 있고 누이도 있지만, 왜 누이도 좀 돌보고 동생도 좀 돌보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봐야지. 내가. 그게 소금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쨌든지 할 수 있는 대로 그게 소금입니다. 그렇게 해야 안 믿는 형제들이 믿는 사람이 다르다고 감동을 받고 복음이 되고 전파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겁니다. 그게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첫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고 두 번째는 맛을 냅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삶이 기쁘고 참 삶이 아름다워지고 참 이 삶이 살만나는 세상이 되고,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만나는 세상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불변입니다.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소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가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 이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참 이 변하지 않는 이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소금의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되지요? 녹아야 됩니다. 녹으면 소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속 썩을 줄도 알고 땀 흘릴 줄도 알고 또 말없이 계속할 줄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금 역할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자기가 행복합니다. 자기가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금을 위해서도 아니고 은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는 소금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내가 참 희생하더라도 그게 내 기쁨이고 내 보람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하면 주변에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기들이 우리의 혜택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봅시다. 14절 두 번째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에서도 빛이 되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빛이 되어야 되고 학교에서도 빛이 되고 직장에서도 빛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 빛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세 가지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빛이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야 그래야 빛이 됩니다. 예수 믿는데도 거짓말도 해버리고 그냥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그러면 빛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인데 빛이 되는 방법은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아. 나는 어떤 경우도 거짓말은 안 해. 나는 어떤 경우도 속이지 않아. 나는 어떤 경우도 참 주의를 지켜. 나는 어떤 경우도 참 아무튼 하나님 말씀대로야. 그렇게 해야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술도 마시고 그러면 빛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마셔. 그래 저도 직장에 처음에 취직해가지고 직장에 갔는데 환영회 한다고 신입사원 환영회 한다고 술집으로 데려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술집에 또 갔는데 그거 참 그래가지고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대리도 있고 높은 사람이 많은데 나보고 술 먹으러 따라주더라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서 술을 안 먹는다고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준다고 먹고 받으라고 먹고 이래 먹고 그러면 빛이 못 되는 겁니다. 이 예수 믿는다더니 속으로 다 거짓말쟁이네. 예수 믿어도 다 똑같네. 안 믿는 거 똑같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먹는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용감하네 그러더라고요. 용감하지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안 먹으면 겉으로는 싫어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저것이 진짜로 믿는구나. 그걸 알아주는 겁니다. 저것이 진짜로 믿는 저 사람이 정말로 믿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신앙을 지켜야 하는구나. 그래야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신앙을 지키는 것.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환영을 받습니다. 소금이 왜 내버림을 당하게 되지요? 맛을 내지 못하니까. 빛이 왜 참 빛의 역할을 못합니까? 빛을 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면 첫 번째는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는 목사로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식당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이 행동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혹시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면 그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도 목사라고 하는 것이 행동을 통해서 배워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이 보니까 정말로 이분들이 뭔가 다르긴 다른데 나중에 와서 목사님이냐고 물어보고 실제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내가 정말로 목사, 그게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고. 첫째 빛은 뭐냐? 신앙을 지킴으로 빛이 되는 겁니다. 뭘 지킴으로 빛이 되지요? 신앙을 지킴으로 빛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빛은 뭐지요? 두 번째 빛은 첫 번째는 신인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두 번째 관계는 누구 관계죠? 인인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바로 해야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순 거짓말만 하고 예수 믿는다 하더니 순 약속도 안 지키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부모 공경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그러면 빛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인인관계를 바로 해서 빛이 돼야 됩니다. 참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형제와 이웃을 제목같이 실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래야 빛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나를 한 차례 때렸으니까 나도 때려야 돼. 그건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나를 한 차례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요? 왜 때려? 하고 대드는 게 아니라 돌려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티깍티깍 이러면 그건 빛이 아닙니다. 남들이 티깍거리면 그래 저도 이제 참 죄송해서 목사로서 우리 성도분들이 참 다른 건 모르지만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 의무입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화장실이 보니까 아직도 공사를 안 해요. 공사를 안 해요. 1층 공사, 1층 사는데 내가 가서 공사할 수도 없고 2층 사는데 내가 가서 공사할 수도 없고 공사를 안 해요. 그래 할 수 없이 그 참 건물 주인한테 내가 전화를 하니까 받더라고요. 농협보험 말하니까 자기가 전화를 해도 안 받는데 내 전화해서 받길래 직접 안 받고 딸이 받아. 이거 경우도 없는 딸이 받았어.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사청인데 화장실을 못 쓰고 이게 지금 한 달째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그래요. 미안하다고 그러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터져서 지금 지하도 터지고 뭐 공사할 것이 많은데 그런데 구정 지나고 해야 될 텐데 한 번만 더 참아달라고 그래요.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래 고맙다고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이제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그래도 점심때 수도를 틀어서 화장실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물이 조금 세지만 2층에 계량기도 다 바꿨고 그래도 좀 덜 세니까 그러고 난 뒤에 내가 1층에 농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직원하고 통화를 하는데 자꾸 변명만 하는 거예요. 자기도 피해자고 자기는 잘못 없고 뭐 그냥 자기들이 나서서 그까지 돈 얼마나 든다고 그냥 금융기관이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계속 그냥 자꾸 변명만 하는 거예요. 뭐 주인이 전화도 안 받는다. 핸드폰도 꺼져 있다. 뭐 자꾸 나는 통화되던데 당신은 통화 안 되냐고 그러다가 그래도 직원이 자기가 있나 위에서 주인장이 시키니까 저러는 거지. 나도 없어요. 잘 알겠다고 자꾸 뭐 그러니까 나무라 봐도 그렇고 뭐 똑같은 말만 하길래 그러냐고 그냥 잘 알겠다고 나도 없어요. 나도 없는데 이제 건물 주인이 와서 고쳐준다 했으니까 고쳐주고 아마 이제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책임질 건 책임지고 자기들이 책임질 건 책임지고 먼저도 이 비용을 갖다가 1층에 화장실이 터졌으니까 1층 뭐 농협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경우에도 우리들이 같이 욕을 하고 대들고 사태질하고 싸우면 왜 1층 2층 때문에 4층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내가 그 말 한 번은 하기는 했지만 자기들도 피해를 보는데 어쩌냐고 그러길래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끝냈습니다. 안 그러면 똑같은 말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 빛이 안 되는 겁니다. 빛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서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원하면 나라도 나서서 그 비용 얼마 안 드는데 나라도 나서서 공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대 또. 그거 뭐 자기들 그 1층이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빛이 되려면은 첫 번째는 믿음으로 빛이 되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참 모범을 보임으로 빛이 되고 세 번째는 뭐에 빛이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맡은 일에 성실해서 빛이 돼야 됩니다. 맡은 일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해야 돼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자기가 직장 다니면 자기 맡은 일이 있으면 괜히 불평이나 하지 말고 그 일에 성실하게 해서 빛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빛된 방법입니다. 저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맡은 일은 확실하게 잘해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빛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건 뭐 확실하고 철저하고 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기 뭐라 해놨습니까?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 빛이 가요 저희로 너희 무슨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들이 착한 행실을 하면은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믿는 사람이 바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어쨌든지 빛의 역할을 합시다. 소금의 역할을 합시다. 가족들을 둘 만나든 셋 만나든 뭐 누굴 만나든 내가 그냥 알아보니까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데 가족들이 식당에 모이니까 5명 넘어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대. 어떻게 합니까?
이 테이블 건너뛰게 해서 이리저리 앉으면 된대 다들. 그러니까 큰 방 하나 얻어가지고 방 안에 테이블이 한 서너 개 되면 하나 건너뛰어서 이렇게 앉아서 뭐 4명씩 앉아 먹어보면 된대 또. 어떻게 하시든지 아무튼 이번 명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하고 남들이 어려운 거 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빼야 됩니까? 앞장서야 됩니까? 앞장서서 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몸으로 실행해야 되는 줄 압니다. 참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명절에 참 같은 형제 자매더라도 예수 믿는 내가 앞장서서 힘든 일도 하고 어머니 모시는 일도 하고 자녀들을 참 여러 가지 형제들 중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섬기며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맛을 내고 부패를 막고 그리고 등불이 되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참 바른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인지 그 참 등불을 비춰줘서 어둠을 물리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면 우리 부족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머지않아서 참 하나님이 기적같은 축복으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둘 이루어질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참 믿음으로 빛이 되고 인간관계를 잘해서 빛이 되고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해서 빛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명절을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으로 찬양함을 보내고 주일날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57장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 한번 하고 성경 한번 읽고 또 그 주기도문이라도 하면 그 예배.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하고 뭐 그런 건 못하더라도 그래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혹시라도 참 혼자 성경 낭독하셔도 되고 가족 간에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으셔도 되고 시편을 한번 읽어도 되고 뭐 되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